여러분, 혹시 새로 산 기계의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원 버튼은 여기 있고, 뭐 볼륨 조절은 저기 있다. 사실 이런 거 되게 지루하게 짝이 없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고 서랍 구석에 휙 던져놓기 마련이죠. 네, 저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매뉴얼의 지시사항을 단 하나라도 어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매뉴얼 안 읽는다고 기계가 폭발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흔치 않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면 갑자기 그 지루했던 텍스트가 엄청난 스릴러이자 절대적인 생존 과이드로 바뀌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게 만든다는 마의 구간, 바로 레위기를 다룬 한 교회의 설교문입니다. 네, 지안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녹취록이죠. 네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종교적, 신학적 주전을 저희가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그저 이 텍스트 안에 담긴 고대인들의 논리, 섬뜩할 만큼 철저한 비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통제하려 했던 그 관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체해보는 데 집중할 겁니다. 네, 장대한 스케일의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하고 피곤한 레위기의 예배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두 명의 젊은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즉사하는 충격적인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이 텍스트가 거대한 서사를 어떻게 좁혀가고 있는지 그 시선의 이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교자는 창세기를 단순히 우주의 창조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82억 인류 전체가 형성된 과정을 다룬 우주적 스케일의 기록으로 구정하거든요. 와, 82억 명. 숫자로 딱 들으니까 그 거대한 규모가 확 와닿네요. 네, 진짜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카메라 렌즈가 확 줌인됩니다.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아주 특정한 그룹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출애굽을 단순한 이집트 탈출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빠져나왔다는 의미의 출세상으로 재해석하더라고요. 출세상. 네, 그거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출애굽하면 막 모세가 바다를 쫙 가르고 채찍질 당하던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스펙타클한 해방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영화처럼요. 네네. 그런데 자료에서 주장하는 건 물리적인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장, 7장을 설교자가 연달아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섬길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유는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는 전제인 거죠. 82억 명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결과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아주 탄탄한 논리 구조를 세웁니다. 야,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쫙 모아놨으니 이제 도대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 꼼꼼하고 방대한 매뉴얼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레위기인 거고요. 맞아요. 레위기가 바로 그 매뉴얼이죠. 근데 사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약간 그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화면 켜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내부 반도체 작동 원리부터 아주 작은 나사 조립법까지 수백 페이지를 강제로 읽어야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비유가 딱 맞네요. 정말 지루하죠. 그니까요. 신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매뉴얼이 단순한 의전 행사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생명과 직결되었다. 네, 명시된 대로 예배하면 새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곧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고도로 응축된 에너지를 띤 장소라는 뜻이죠. 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토록 지루할 정도로 디테일한 절차를 일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깐깐하게 매뉴얼을 줬다면 반대로 그 규칙을 어겨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현장도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9장과 10장 사이의 극적인 대비에서 나타납니다. 그 치명적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죠. 레위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공식 제사가 거행되거든요. 네, 그때는 완벽한 성공이었잖아요. 내 백성의 주위에 주너진 동물을 제단에 올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번제물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립니다. 신이 그들의 죄를 소멸시키고 기쁘게 받았다는 완벽한 시각적 증거였던 거죠. 눈앞에서 죄가 싹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인이니까 진짜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그런데 비극은 그 축제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 장 레위기 10장에서 벌어집니다. 아, 그 문제의 사건이요? 네,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방금 제사장 임직식을 마친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향로에 향을 피우려다가 갑자기 신에게서 나온 불에 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막 축복을 내리던 신이 왜 갑자기 이 두 사람을 죽였을까요? 텍스트는 그 원인을 명확히 지목합니다. 바로 그들이 향로에 신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들이 다루려 했던 향의 제작법에 담긴 극단적인 디테일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름도 어려운데. 암튼 이 네 가지 향품을 아주 정확하게 1:1 비율로 섞고 거기에 소금을 치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아주 디테일하죠. 게다가 이 향은 오직 신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네, 냄새가 좋다고 막 개인적으로 집에서 방향제처럼 만들었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사용당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마치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코카콜라 특급 비밀 레시피 같은데 몰래 만들어 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사용시키는 수준의 엄격함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고 배타적인 구별성이죠. 저는 이 엄격함이 진짜 폭탄 제거반의 정밀한 매뉴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간 선을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눈에는 파란 선이 더 예뻐 보이네요 하고 파란 선을 잘랐다가는 그 자리에서 통째로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게 단순히 권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휘발성이 아주 강한 영적 에너지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담을 불도 그 불에 태울 향도 철저히 지시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규칙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절묘한 미스터리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미스터리죠? 향의 레시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제거 매뉴얼처럼 집착하듯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으면서 정작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어떤 불을 어디서 가져와서 써야 하는지 명시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이상하네요. 부싯돌로 쳐서 불을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옆집 화로에서 불을 불려오라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명령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썼다고 사람을 즉사시킬 수가 있죠? 설교자는 이 수수께끼를 텍스트 내부의 단서를 통해 아주 논리적으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 핵심 단서가 바로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오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는 구절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표현이 그 이정에 어디에 쓰였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9장의 첫 제사 때 그때 제단에 짐승을 태웠던 그 불이 하늘에서 여호와 앞에서 떨어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신이 인정하는 정당한 불은 인간이 밖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져온 불이 아니라 신이 친히 내려주어 제단 위에 피워진 바로 그 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어야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와, 논리가 쫙 맞춰지네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있는 진짜 불을 놔두고 외두에서 자기를 마음대로 불을 만들어 향로에 담았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그 최초의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서 썼어야 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이 고대의 불 이야기가 오늘날의 예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불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다고 하던데요. 만약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지점이 텍스트가 가진 신학적 뼈대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짐승, 즉 인간의 전가된 죄를 불살러 없애버린 그 불은 신학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둘로 연결됩니다. 아,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 새 생명을 주는 유일한 동력은 외부에서 만들어낸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신에게서 비롯된 성령뿐이라는 거대한 은유를 제시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논리네요. 결국 신이 허락하고 명령한 진짜 불은 성령이고 두 제사장이 다른 불을 썼다는 건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성령과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다른 용어로 예배했다는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육체만 타들어가지 않았을 뿐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영적 죽음을 물리적 죽음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준 시청각 자료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야,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고대의 비극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거든요.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날선 비판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거침없이 열거하죠. 맞아요. 성령이 없는 상태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관자일 뿐이라고 선을 탁 긋고요. 더 나아가서 현대 교회의 여러 관행들을 폭격하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언급됐었죠? 예를 들면 예배 중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유행가나 세상 노래를 부르는 목사,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신학자나 대형교회 목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인용하며 호응하는 태도 등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전 죽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추모 예배를 드리는 행위까지 모조리 다른 불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기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혼을 즉사시키는 치명적인 불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이나 대중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 영혼을 죽이는 불순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해 볼게요.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슴을 울리는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훌륭한 학자의 통찰력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현대인들과 소통하고 종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배려들까지 전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다른 불이라고 단죄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배타적인 잣대가 아닐까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공동체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아주 타당한 비판입니다. 종교가 세상을 향해 거대한 벽을 치고 너무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내부 논리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보자면 자료의 화자에게 예배의 핵심은 소통이나 대중성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철저하게 세상과의 구별, 즉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대중의 입맛이나 인간적인 감동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기념하는 이기적인 퍼포먼스가 되어버린다는 논리죠. 아,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모세의 태도를 그 대척점에 세워둡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십수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폭탄 매뉴얼 비유로 치면 내 생각에는 파란 선을 자르는 게 훨씬 빠르고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매뉴얼에 빨간 선 자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무조건 빨간 선을 자른다. 효율성이나 시대적 유행 따위는 끼어들 틈이 아예 없는 거네요. 맞아요. 종교적 행위에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시대적 유행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100% 지키는 것 자체가 내 합리적 판단을 완전히 죽이고 절대자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와, 그렇군요. 진짜 숨막히는 세계관이네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벌어지는 잔혹한 사후 처리 과정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읽으면서도 당황스럽죠. 방금 두 아들이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숫덩이가 되어 죽었어요. 근데 리더인 모세가 다가와서 아버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이고 아주 당연한 애도 방식을 엄격히 금지해버려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불에 탔는데 슬퍼하지도 말라는 건 언뜻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처사처럼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실품조차 통제하려고 한 걸까요? 솔직히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함 그 자체로 느껴지거든요. 아버지가 자식 죽어서 운다는데 그걸 막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복장과 관유, 즉 머리에 붓는 거룩한 기름의 상징성을 통해 그 묵직한 이유를 풀어내야 합니다. 기름의 상징성이요? 네, 제사장의 이마에는 금띠를 두른 관이 있고 몸에는 신이 명한 정교한 옷이 입혀져 있죠. 이것은 그들이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생존을 대리하는 거룩한 직분자임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보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실품을 이기지 못해 머리에 관을 벗어던지고 옷을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감정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이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세상에. 특히 거룩한 기름인 관유가 발라진 자가 제사장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성막팍, 즉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순간 그들 역시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슬프다고 직무를 유기하면 너희도 다 같이 죽는다는 거네요. 와, 예배자의 본질과 숙명이 정말 두렵게 다가옵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과의 연결에 멈추는 건 곧 영적인 자살행위라는 거잖아요. 슬픔을 억누르고서라도 영원히 세상과 구별된 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이거는 정말 강박을 넘어선 짓눌릴 듯한 책임감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혈연보다 공동체 전체의 생명에 달린 예배의 지속성이 훨씬 더 상위에 있다는 고대 제2의 어목하고도 치열한 세계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자료를 해체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우주적 서사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좁혀진 포커스를 거쳐 생과 사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폭탄 제거 매뉴얼인 레위기까지 살펴봤죠. 네, 정말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본질이 빠지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위험천만한 전쟁터였고, 이 섬뜩한 잣대가 오늘날의 강단에서도 타협 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한 설교자의 강렬한 주장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료의 입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설교문은 명확히 종교적인 맥락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걸 더 넓게 해석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비유를 넘어서서 우리 개인의 일상으로요?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각자에게 명령받은 진짜 불과 외부에서 타협적으로 가져온 다른 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적 소명을 다할 때, 나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킬 때, 혹은 누군가와의 소중한 관계에 임할 때 말입니다. 그 바탕에 있어야 할 본질과 진정성, 즉 진짜 불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타성에 젖어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의식을 치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문해보게 되거든요. 진짜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매일매일 다른 불을 피워놓고 속으로는 무언가를 잃어가면서도 겉으로 연기만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치밀하고도 무거운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서랍 속 지루한 매뉴얼 안에 이토록 날카로운 삶과 죽음의 은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던져진 이 질문들을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